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지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푸른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춰졌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공기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이름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하나님 시험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을 영원히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요. 시편 말씀으로 주께서 다스리신다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고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나라. 아멘. 주께서 다스리신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1절에서 따왔습니다. 97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예,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다스리신다.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이고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년이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하면은 무슨 생각부터 납니까? 세뱃돈 준비해 놨어요. 그 떡국, 떡국 준비하셨어요? 좀 먹고 싶은데, 그런 거 하면은 또,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300년 만에 벤츄라 카운티에 폭우가 내려갔고, 홍수가 났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었죠. 올해 전쟁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계속되고 또 새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났고, 그럼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이러한 염려를 할 수도 있지만 여하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대하게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또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온 땅의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 어디였나? 저기 거기도 또 벤츄라 카운티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파도가 이렇게 쓰나미도 아닌데 파도가 들이닥쳐 갖고 이 해안 10m 안까지 파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8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뭐 어떤 호텔 1층이 다 망가지고 뭐 그랬더라고요. 제가 뉴스에서 보았는데 그러한 것을 볼 때 또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막 용암이 흐르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 5절 읽었으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예. 번개 보면은 막 저희가 뭐 두려울 때가 있죠. 천둥이 그냥 우르쾅쾅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는데 뭐 무섭죠.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번개, 천둥, 이 자연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이 많이 망가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까지도 다스리고 계시고, 예, 모든 피조물을 거기에는 천사들까지 타락한 천사들까지 들어가 있지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예. 그래서 그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자연과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피조물을 천군 천사까지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예, 기복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꼭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꼭 세상적인 그런 축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게 더 큰 축복이고 결국은요 사람은 정말 그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거 다 뭐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
보이지도 않는 그까지 기쁨, 평안, 그따위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최고다. 그래서 돈, 성공, 권력, 인기, 명예, 자기 그런 욕심이 충족되는 것, 욕망이 충족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지, 이게 진짜 좋은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라. 이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제 욕심, 욕망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 7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듭니까?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길 원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권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통해서 나의 그런 욕망,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사실 그 우상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압니다. 네, 그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아무리 그 앞에 절에도 그게 입을 열고 말을 합니까? 걸어 돌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게 겉으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했더니 그랬더니 돈이 전보다 더 많이 벌리더라. 자녀들이 더 잘 되더라. 그거는요 다 그 귀신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사탄 귀신들은 계산이 정확합니다. 어떤 계산이나 하면은요 반드시 이제 망하게 하고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고도 그렇게 망하게 할 수 있다,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안 주더라고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 봐서 압니다. 결국 목적은요, 망하게 하는 것이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리고, 실제로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을 안 주고도 망하게 할 수 있다,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의 경우에는 실제로 뭔가 줘야겠구나, 그럼 그걸 주기도 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기네들 목적은 그 사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요, 돈이 권세거든요. 돈은, 권세고, 지위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그러한 위안과 힘을 줍니다. 그래서 돈이 쌓이는 곳에는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일부러 거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거지로 살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돈을
다른 사람 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그게 참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돈이 많이 쌓일수록, 이렇게 많이 모일수록 그만큼 악한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선한 청지기 같이 지혜롭게 써야 되는 것이고, 예. 돈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하튼 우상 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greed is idolatry. 영어권도 있죠. 여기에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면은 반드시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욕심 부린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대가는 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하간에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네들의 육적인 욕망과 욕심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신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다면은 그 신들은 무엇인가? 그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숭배를 할 때에 거기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제사 많이 지내던 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제사 지낼 때 꼭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러한 악한 영들조차도 이제 그리스도 앞에 결국은 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이제 될 것이죠. 그 악한 귀신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괴롭혔던 귀신들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자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 8절에서 12절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네,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실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He will guard our lives.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법을 어겨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면 안 될 일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세상에서도 징계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러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요, 우리를요, 보호하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잘못한다, 죄를 짓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그러면은 계속 잘못하고 계속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갖고 그렇게 죄를 멀리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이건 악인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지만 또한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자라면 왕자답게 살아야지 왕자가 거지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궐 밖으로 나가서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그러면 병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왕자지만 거지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의인이 의인답게 살아야지. 의인이 악인처럼 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완전한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경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많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요, 또 평안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으로도 살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이고 기쁨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 때문에 불안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메릴린 먼로가 수면제를 잔뜩 먹고 사망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참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름답고 많은 남자들이 뭐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러한 또 삶을 살았겠지만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수면제를 뭐 날마다 복용하고 잤나 보죠. 그러다가 그냥 한꺼번에 많이 먹고 이제 사망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완벽한 삶을 못 살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정직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으시다.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예. 나에게 배신 때리고 나에게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아요. 날 뭐 차별하고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고 또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마땅히 의로운 삶,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신 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신 때리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배신 때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듯이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고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은 옛날에는 뭐 행위 구원이었잖아요. 카톨릭 교회가 행위 구원을 가르쳐 갖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오직 믿음, 맞는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므로 삶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믿음 있으니까 구원 받은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은 우리 믿음과 별개다.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고 우리 주인이 바꿨다. 그러면은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으면은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한 삶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길 우리 원하죠. 우리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길 우리 원하죠. 우리도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길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 차별하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듯이 우리도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지 아버지와 같아야지 아버지와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하나. 그럴 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꺼릴 게 없는 것이에요. 내년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왜냐?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그러한 떳떳함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해서 떳떳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 안 해서 떳떳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수하겠죠. 저희 다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 약함 다 아시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떳떳함.
나는 이제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 과정 가운데 실수도 하겠지, 죄도 짓겠지,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해하실 것이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요,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바뀌고, 그리고 내가 바뀌는 만큼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도 더 강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점점 변합니다. 내가 그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내 마음이 성령에 부합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막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닌데, 근데 몇 년 지나서 딱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나는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 특히 그 가족이 제일 힘들거든요.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고 가족 살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기 멀리 선교지 가갖고 죽었던 사람 일으키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손대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문둥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변한다든지 그거는 쉬워요. 내 가족이 변하는 거, 내 가족이 살아나는 거,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변하면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데, 공평하신데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이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급합니다. 지금 당장 역사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당장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God takes time.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경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보시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 다 보세요. 그런 걸 다 보아 가시면서 기가 막히게 다 무슨 퍼즐 같아요.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거는요, 정말 시간을 초월하시지 않으면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게 퍼즐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나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훨씬 더 큰 응답을 주시고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당시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나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표를 두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 끝에 이미 다 가 계신다니까요.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정말 거기에 이미 가 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결단과 오늘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적용해야지.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겠지. 그럼 나는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로봇입니까? 꼭두각시입니까? 하나님이 손 들어 하면 손 들고, 나에게 의지가 주어졌으니까 그 의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영혼의 시간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볼 것 없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뛰어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는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축복은커녕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눈치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이 세상 기도 응답 이런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이에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기 살기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단과 각오 없으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요, 사실요 그게 나에게 주어졌던 것이었더라고요. 은혜로. 그런데 그게 이제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그거는요 고난을 통해서더라고요. 핍박을 통해서더라고요. 고통을 통해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잖아요. 결정 내리는 거 보면 그래요. 너무 세상 무서워하고 너무 사람들 의식하고. 그런데 고통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은 그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고. 일단 돈이 많으면 사람이 좀 너무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붙잡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는 것이에요. 성령님 죽기 살기로 붙잡는 것이에요.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아직도 사람 눈치 보고 있다? 사람이 두렵다?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좀 돈이 있으신가 보죠? 아직도 좀 살만한가 보죠? 생사의 갈림길까지는 아직은 안 갔나 보죠?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그 중요한 결정이요, 이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 순간 우리가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2024년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오늘 12월 31일 2023년도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세상과 친구하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세상과 친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뒤로 하고 뒤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모든 것이 딱짝 제깍제깍 맞아 들어가는데, 이를 통해서 뭐 내가 뭐 부자가 되나 뭐 성공하는 것이나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내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저희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통하고 또 중요한 기도의 응답들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